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과 6월 이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사람들과 또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겠는지,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빚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과정의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을 마주잡고 그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일에 우리 모든 쌈 청년부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월인데요. 자, 좌우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제가 잘 안 시키는 건데 좌우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죠. 네, 매력적인가요? 네. 아마 이제 가까이 앉으신 분들은 서로의 매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면 왠지 더 마음이 가고 또 끌리고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외연에서 나오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던가 뭐 높은 자존감, 그의 건강한 영성들,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뭔가 힘을 받는 것 같고 또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우리 회장단, 팀장, 부팀장들, 그렇죠? 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오늘 목장 모임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곁에 그렇게 영적 매력을 끼치는 목자, 부목자 계시죠? 네, 팀장, 부팀장 계시죠? 네, 회장단도 있죠? 네, 좀 작네. 네, 우리 곁에 이렇게 소중한 리더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지켜보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옆에 머물러 있기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자리에 쉼없이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지체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만나보게 될 인물이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그런 영적 매력을 한껏 드러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영적 리더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기는 썩 좋은 시기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외교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무엘보다 앞서 사사로 봉직하고 있었던 이 엘리 선지자는 참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도 어두웠습니다. 판단력까지 흐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참 어두운 시대죠. 근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딱 등장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 기도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져 있는 한나의 아들인데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게 된 그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대단히 어두운 시기였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만큼은, 한나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한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지나면 부모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순전한 열심과 믿음을 꼭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게 넘겨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했던 그 참극과 비극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적 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가 가진 영향력이 무엇이겠는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패배한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이 아주 어린 아이일 때 일어난 전쟁이었어요.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본거지로 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전쟁의 기세를 잘 막아내지 못하고 밀리는 형국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 한가운데로 가져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느낌이 오실 테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강력한 부적이나 토템을 끌어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보듯 뻔하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참패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그 당시에 성전의 기물 또는 법궤, 이런 중요한 종교 기물들이 빼앗겨 간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도 완패, 종교적으로도 완패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머물지 않고 그 우상들을 쳐서 극복하고 이스라엘 접경까지는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2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무려 20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 패전했던 감각, 그리고 그때의 실패감과 무력감,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님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좌절감이 그들을 무려 20년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사건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정체기를 맞이했어요. 아니, 어찌 보면 영적 침체기를 맞이한 것이죠. 근데 그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슬퍼하며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었다. ESV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All the house of Israel lamented after the Lord.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슬픔과 무력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는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우울감과 절망감을 벗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방법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장성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십시오 권면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했던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무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라는 곳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이 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도전하고 또 그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무엘상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저 슬픔에, 패배감에 잠겨 있을 동안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는 묻고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와 오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또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를 좋아하지 않고 또 그로부터 매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도 흘러가기를 그가 바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아멘. 그런 영적 매력을 우리 쌈 공동체가 발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없고 기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밖으로 퍼져나오고 영적인 매력이 무엇인지 만인에게 알리는 그러한 영적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단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해소되는 그 영적 희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무언가 뻥 뚫리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막 시작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에 그 미스바의 지형이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로 기능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크게 전쟁을 일으켰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자신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영토를 탈환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오해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공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공군에서도 나름대로 무시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전투 비행단이었는데 북한에서 비행기가 탁 떠오르면 저희 비행단에서도 대응해서 전투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순회하면서 관찰하고 또 무슨 작전을 일으키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작전실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북한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 간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행동을 군사적인 모습으로 오해하기에 딱 좋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이긴 하지만 군사적인 뭔가의 갈등을 빚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종종 맞곤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막 충만해졌을 때, 수련회가 끝나고 났을 때, 아니면 아우리치아 같은 큰 사역을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시험과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충만한 상황인데 이 은혜를 송두리째 뽑아갈 만큼, 우리 삶을 뒤흔들 만큼 대단한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쏟을 것인지 우리의 은혜를 지켜낼 것인지 판가름하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블레셋이 진격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에게 PTSD가 온 거예요. 20년 전에 나의 가족들이 쓰러져 갔던 그 전쟁의 함성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다 지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조바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도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들의 몸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파르르 떨리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백성들이 칼보다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부적처럼 의지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분의 능력보다 그저 그 궤, 눈에 보이는 물건에 더 의미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두려움을 느끼는 즉시, 군사적인 행동이 촉발된 즉시 사무엘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적인 회복과 그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는 칼이 아니라 기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쌈 공동체 여러분, 어떠한 위기가 여러분 앞에 찾아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다리를 파르르 떨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감정이 나를 흔들어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용기 내어서 기도를 선택하는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20년간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능력을 발하십니다. 그 전에는 이 미스바는 실패의 기억이 담겨 있는 곳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장소였습니다. 나의 가족과 동지들이 다 죽어간 실패한 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가 된 겁니다. 승리의 장소가 되었어요. 영적 충만의 장소로 완전히 탈바꿈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겨 했던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이렇게나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쌈 공동체가 이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에 쌈 공동체에 부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가 정말 좋아요. 기도하는 자리를 더 가지고 싶어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있나? 리더십 중에 몇몇이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한 이래로 실제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을 둘러보니까 이들이 기도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더 힘써요.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 초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청년이 너무나 좋아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선택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몇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영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것이 도전이 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의 여부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성원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보다 기도를 선택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에게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아멘. 놀라운 결말입니다. 그들이 나의 손으로 하지 않았더니, 나의 손을 하나님께 들기로 작정하였더니, 내 손에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겠다 작정하였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공동체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는 공동체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손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쥐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내 손, 나의 이 빈손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나의 빈손 대신에 능력 많으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장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치열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평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때 사무엘은 이 기적과 이 믿음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응답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을 세워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대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네셀과 같은 여러분만의 영적인 이정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에베네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좀 중요한 순간들을 스마트폰 캘린더나 노트에 좀 남겨두는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이날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남겨놓습니다. 물론 좋은 것만 남겨놓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제 실패가 담겨져 있는 경험도 담아놓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었던 깨달음 또 나의 반성들을 담아놓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 짧은 문장인데요. 내가 속이면 나도 속게 만드신다.
제가 제 인생의 걸음 안에서 배우게 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만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의 기억은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베네셀과 같은 돌을 세워두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멈춰서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입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라마도 등장합니다. 그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겁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 안에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산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재판이나 여러 가지 갈등과 송사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화와 질서입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토양 속에서 잘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결단, 이런 다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고백할 때 이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죠. 이전에는 그저 애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보다,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의 능력보다 우상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취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할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가죠. 이제 나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들의 삶이 재편돼 갈 수 있도록,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 사무엘은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제단이 쌓아졌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 침체기, 영적 정체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사무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공동체를 보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였고,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공동체를 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또 그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권면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재해야 할 그 자리는 또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돌보고 찾아가고 어루만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여러분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지체들 떠오르십니까? 혹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형제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서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쌈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쌈 공동체를 사무엘과 같이 빚어가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지도자가 돼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위대한 리더가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 그들의 무너진 마음 위로하고 다시 세우며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동일한 비전에 감격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비상한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리더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무엘이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동일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지 않고 칼보다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태풍과 풍파 속에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도 그 공동체 안에서 중심을 지키며 중재하며 그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이 공동체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밝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